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요?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요즘에 정말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가 요즘에 듣는 소식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100신 독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지고 죽고 생명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목욕탕에 자주 가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목욕탕에서 이제 같이 목욕을 하시다가 쓰러지시는 분이 2명이나 계셨고, 그리고 제 남편의 어머님 친구, 정말 친한 친구분은 100신 맞고 몇 일 안에 돌아가신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요즘에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100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목숨, 그들의 영혼 또한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이른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15분 도시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에는 한국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뉴스의 기사에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놀랍지가 않아요. 이제 정말 우리가 끝자락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럴수록 우리는 막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욱더,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주님만 믿으면 됐지 무슨 행동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행위 구원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을 믿고 나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래, 나 믿었으니까 이젠 다 끝난 거야, 구원이야, 이런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는 말이에요. 다 부단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소통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난 구원받았어, 제 행위 안에 너 행위 구원이야, 이런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인은 다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가만히도 아니고 잠깐 개그였는데 네, 죄송합니다. 가만히도 아니고. 이제 그런 말씀은 저는 절대로 저에게 비판이 되지도 않고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가끔 이제 하시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의 말도 안 되는 비난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점점 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면, 자,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라는 중요한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이제 비난과 비판이 되게 많았던 댓글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좋으신 말씀, 그리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조언들, 정말 뼈를 찌르는, 정말 피부를 찌르는 듯한 강력한 조언들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정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감사하면서도 유튜브 하면서도 많은 이제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비난과 비판은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내시와 진리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판은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고 이제 말하는 그런 댓글을 제가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과 두 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많이 짖네요.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부모가, 제가 그때 이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중 댓글에서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저에게 약간 공격한 댓글은 아니죠.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분의 댓글을 제가 아예 가져오진 않았고요. 이게 좀 더 순화시켜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에베소 6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히 이것이 옳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자식을 사랑하며 부모다운 부모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딜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부모가 완벽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부모가 너무나도 좋은 부모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자식한테 사랑도 충분히 주고, 잘 가르쳐 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이런 부모만 섬겨라, 이런 부모만 공경해라, 이런 부모만 존경해라 라는 성경 구절은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잘난 부모만, 좋은 부모만 공경해라, 순종해라 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점을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우리의 자식이 미래의 우리를 공경할까요? 우리의 자녀가 되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어머니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저한테는 존중하고, 저한테는 순종하고, 저한테는 공경하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나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돼서 후회하게 되겠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꼭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정말로 되게 유명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간증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폭, 마약 집단에 속해 있던 그 젊은 남성이었어요. 이분은 당연히 이제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 아니었고요. 그는 어려서 특히 아버님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폭언과 폭력 안에서 살아갔죠. 그는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갱들과 어울리면서 폭력, 살인을 했는지는 솔직히 제가 그 영상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에 가담을 하고 이제 마약 밀매 등을 일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이제 악마의 속삭임에 계속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그 계략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이제 그는 그런 이제 일상들을 살아가다가 자살 충동과 이제 죽음의 끝에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그는 이제 낭떠러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되고, 왜냐면 사탄은요, 맨 처음에는 돈을 주기도 하고, 유혹을 하고 쾌락을 쫓게 해주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디로 향하게 되냐? 자살이나 죽음, 지옥으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이끌게 되기 때문에 그도 당연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갔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이제 어둠의 끝자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남성에게 너무나도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고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됐어요. 그렇게 그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마음속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부모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유대 관계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 그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이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도. 그대로 이젠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말씀과 예수님에게 의지해서 정말 결론적으로 보자면 자신을 폭행하고 어둠으로 내보냈던 아버지를 연락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둘은 이제 레스토랑인가 어디 이제 카페인가 그런 이제 식탁이 있는 딱 가운데서 둘이는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은요. 그리고 그 부자는 어색한 마주함을 그곳에서 하게 되고요. 한참 동안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요. 그리고는 그 무섭고 차갑고 폭언폭력을 했던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다오. 라고 아버지가 그런 기적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안하다, 진심으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사과하고 서로는 울고 서로를 안으며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크리스찬이 된 그 남자는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다시 형성되게 됐는데요. 이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겠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남성, 이제 아들인 남성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까지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 집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한 번도 잘난 부모님, 잘난 어머니, 잘난 아버지만 섬겨라, 존중해라, 공경해라 그런 말씀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우리의 아이가 생겼을 때도 그 아이도 그것을 보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우리가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아이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이 간증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자, 남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관해서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요. 남편이 날 괴롭히고 몰상식한데 어떻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나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댓글은 아니었고 이제 길게 장문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제 예시를 간추려서 써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말씀에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확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복종해라가 아닙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다정하고 착하고 완벽하고 잘생겼고 사랑을 많이 주고 그런 남편이라면 복종해라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럼 나는 완벽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자매님들, 나는 완벽해요? 나는 내 남편보다 완벽하니까 그런 완벽한 남편한테만 내가 복종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도 연약해요. 저도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남편한테 완벽하라고 해요? 남편한테 돈 더 잘 벌어오고 더 다정하고 더 완벽한 남편이 돼. 그럼 내가 순종할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말씀은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정말 중요한 예시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이제 하셨겠죠.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러 하였느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하므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했도다. 그런즉 이제 네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에 이제 휩싸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칭하며 파라오에게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사라의 상황에 있게 된다면 어떤 이제 마음을 얻게 될까요? 우리의 남편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좋지 않겠죠. 남편이 이제 날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뭔가 배신감을 느끼겠죠. 날 넘겼어? 약간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따라서 이제 외지에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머무를지도 모르는 그런 계속 외지를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 텐데 배신감까지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라는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정말 순종했습니다. 묵묵히 남편을 내조하며 정실 부인으로서 지위를 지켰고, 그러니 이젠 이런 상황까지도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집안에 더욱더 복을 주어서 정말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열왕이고 민족의 이젠 정말 크게 된 민족의 이제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정말 크나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이런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자라서 사라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자매님들도, 그리고 형제님들도 주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래 참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1세기라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이혼하고 페미니즘이 나타나니까 여성 상위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진리는 절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들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정말로. 여자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 평등하지 않다. 우린 여자들은 남성과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사단의 계략이에요. 페미니스트 이런 것도 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그리고 정말 내가 현명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에베소서에도 있고 창세기에서도 있고 고린도에서도 있고, 너무나도 이제 아내로서 그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현명한 여인, 그리고 현명한 남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인도 이제 진짜 남편을 이제 주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마음을 알고 계시고 순종하면 그 끝이 축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진리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기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부단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순종을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축복들이 진짜 다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로요.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것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나 순종 못해. 순종 못한다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따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들도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 정말 진리를 따라가고 싶다. 우리가 정말 더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계시다면 순종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 판단, 내 지식, 내 지혜, 내 편협한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그냥 주님 말씀을 그냥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되면요,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께 부으신 축복과 지혜가 저희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변화되는 정말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은사를 주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왜 이제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좋아요. 막 요즘에는 막 법들도 이상한 법들로 바꾸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차별금지법 이런 법들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가져와서 그것들로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이런 경우들을 너무 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절대 변화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한 지혜가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전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왜냐면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아닌 불신자들은 새로운 법들과 새로운 그 유행들에 막 쫓아다가야 돼요. 아, 이제 이게 맞나 보다. 아, 그래. 이게 맞나 보다. 이게 이제 법이야.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중심인지를 몰라요. 뭐가 중심이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명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것 따라가다 저것 따라가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안 지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이죠. 아니면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가요?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그리고 예시를 들어보면서 오늘 같이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를 더욱더 온전히 알아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하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에 놀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많은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가를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정말로 저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막 이리저리 막 폭탄 터졌대, 저기 전쟁 났대 이러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상황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정말 깨어있는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동조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조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상황이 힘들 수도 있겠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다면 진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마라나타 외치면서 우리는 같이 손을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천국 가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아시길 바라고, 이 진리를 알 수 있고 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길 바라고, 정말 매일매일 더욱더 깨어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동안에서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더욱 생각하면서 더욱 중보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번 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